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또 맑은 영을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때가 아까우니 주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따뜻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좀 인사할까요? 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또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올 한 해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무수한 책들이 지금 서점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교회의 95개조에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던 것이죠. 사실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때만 해도요, 그는 거창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어떤 꿈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위반한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가 내걸었던 이 95개조의 논제는 대량으로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천둥이 사방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듯이 마틴 루터가 쓴 이 글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성전 건축에 큰 자금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성당 건축 모금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죠. 면죄부라는 것은 죄인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 이야기에 속아서 카톨릭에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면죄부가 결코 하나님이 부과한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지요.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죄를 사면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면죄부를 많은 성도들이 사가기 시작하자 면죄부의 판매량이 급감히 줄어듭니다. 이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낸 로마 카톨릭 은 면죄부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서 연옥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카톨릭이 가르친 연옥교리라는 것은 천국에 가기 전에 들르는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면 천국으로 직행하지만 그가 생전에 죄를 짓거나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완전한 삶을 살지 않은 경우 연옥에서 거하게 되며 천국에 들어갈 만큼 정결하게 될 때까지 연옥에서 거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간 사람들은 연옥에서 좀 짧게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정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죽은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이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야 한다라고 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마틴 루터가 반박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죄의 면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 밖에도 마틴 루터가요, 이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이 95개조 반박문에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의 손에 붙잡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러한 주장은 신성모독이며 절대로 그러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던 것이지요. 그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종교개혁의 신호탄으로 사용되었을 때 유럽 곳곳에서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 수호를 위한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근본 정신은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우리 개신교 교회의 핵심 교리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근본 정신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본래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왜곡하거나 퇴색시켜버린 내용들을 바로잡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 정신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각각의 정신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핵심 교리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로마 카톨릭과 우리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나 성당 다니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혀 다른 종교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을 미루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증거하고 있으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왜곡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 있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의 수혜자들이며 또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셈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과 목숨을 다 바쳐 지키고자 했던 성경의 진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 정신 중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번 오직 성경의 오직 성경이란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성경이 믿음과 실천에 유일하며 무한 규칙이라고 믿는 교리를 말합니다. 종교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규칙과 전통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주장되어야 하며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권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란 권위 말고도 전통이란 권위를 인정합니다. 전통이란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 특별히 교황과 주교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통이 가지는 권위와 성경이 가진 권위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전통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통 안에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졌던 것이지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야기들은 성경의 권위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인준한 전통의 권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인준하면 그것이 진리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처럼 전통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박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도 교회의 전통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무런 뒷받침도 없이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전통이란 이름으로써 가르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즉 종교개혁자들은 신적 권위는 교회에서 결정된 전통과 성경 이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에서만 신적 권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은 교황도 오류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완전한 교황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죄인일 뿐입니다. 교왕은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황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교황도 인간이고 죄인이기에 그의 가르침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합니다만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가르침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천주교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주교들이 결정한 이 전통이 결코 성경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가르침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자,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결정했던 전통의 권위를 높게 두기 시작하자 어떠한 가르침들이 이 로마 카톨릭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교황 무오솔과 같은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초대 교황이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도 오류가 있었건만 어찌 교황이 가르치는 것들이 오류가 없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교리, 흔히 무염시태라고 불리는 교리를 반박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뒷받침도 받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인 뒷받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문자 그대로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하였다는 몽소 승천 교리를 이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런 성경적인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는 배교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사람을 경배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인 숭배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간 성인들, 예컨대 성 마리아,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요한, 성 요셉,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의 주인공 성 파트리치오, 그 밖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것이죠. 왜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성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많은 공덕이 쌓여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공덕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의 집에 가면 마리아의 작은 이 성상도 있지만 정말 잘 믿으시는 분들 보면 성 누구누구의 그림들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그림을 보며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이 쌓은 공덕이 여분이 나한테 나눠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비진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카톨릭은 저주받아 마땅한 첨가물을 놓았고 그들이야말로 배교 체제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 저희 교회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25조 6항을 보면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주적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카톨릭과 개신교는 유사 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다른 종교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황과 주교들이 오류가 있는 인간이기에 그들의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개신교는 사람이 쓴 이 성경책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만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으로 하여금 그 특별한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오직 성경에 대한 교리들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사람이 쓴 책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펜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책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부분에 한번 이렇게 밑줄이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이 한 구절의 이 표현이 우리와 카톨릭의 모든 것을 나눠놓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 the breath of God.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볼 때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기계적 영감설이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 때 학교에 가면 받아쓰기 하셨던 거 다 기억나세요? 선생님께서 무궁화꽃 하고 말하면 학생들이 자기 노트에 무궁화꽃이라고 적습니다. 선생님이 단풍잎 하면 학생들이 이 단풍잎하고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준 그대로 적는 것이 받아쓰기죠. 기계적 영감설은 마치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불러줄 말을 너는 글씨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모세가 천지를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살펴봐도요, 모세가 여러 책들을 근거해서 연구해서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책을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하여서 그것을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기록하여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 그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자의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불려주셨던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 기계적 영감설은 어떠한 성경적 지지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설은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기계적 영감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조명을 해주셨을 뿐이고, 그 신자, 성경의 저자가 자기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그 글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 스스로 써 내려갔다라는 것이 동력적 영감입니다. 그러나 이 동력적 영감의 결과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책으로 남기에 이것 역시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쓰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각 저자들의 개성과 문체, 성격과 기질, 교육과 교양, 문체와 용어가 그대로 성경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이 성경을 쓸 때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실제로 쓴 것은 인간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저자의 연구 내용이나 경험담이나 느낌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계획하셨던 모든 진리와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왜곡됨 없이, 퇴색됨 없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록된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의해서 단순히 기록된 책이라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라는 이 고백이 성경의 근거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딱 반으로 나누고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적군과 싸울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노약자, 임산부, 아기 모두 포함해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 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영감은 구약엔 있지 않고 신약에만 머무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물로 바뀌고 어떻게 물 위를 걸어다니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죠. 따라서 성경의 영감은 오직 교리적인 부분에만 해당됩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성감의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데요, 이 성경책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평범한 책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갔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서 어떠한 감동으로 일어났을 때 이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을 주던 주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이 영감의 범위는요,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의 원본에 한해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본에 국한한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성경의 원본을 서기관들이 기록한 사본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번역본에는 분명 성경을 읽다 보면 조그마한 오류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 야고보라고 이름이 기록된 것이 신약에는 그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미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무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교훈을 준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유기적 영감을 믿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단어들까지도 영감에 이르렀다라는 완전 영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결정해주는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수많은 지혜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주고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과 사를 구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유일무이한 신적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멀리 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성경 봉독할 때 그 짧은 시간 읽고 끝내는 성경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치에 놓고 있는가와 동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며 이 말씀을 통해 성도는 또 하루를 살아간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괴로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